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일요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아들 영재과학고 시험 때문에 마지막 시험 때문에 대전에 올라와서 부득이 녹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깊게 관여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길로 결국엔 이끄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보다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할례를 받은 후에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역시 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비로소 창세기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 언약의 기둥으로, 진리로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브람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약의 기둥으로 이 저주의 바다에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 건져지고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동안 살았던 그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삶에서 나타난 모습들은 그냥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 혹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 권세를 향한 어떤 갈망,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 내지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막연하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양반이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 양반이 나에게 뭐를 주시려는가 보다. 내가 이 양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액면적으로 보자고 하면 물론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세상 왕에게 팔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진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샤머니즘 쪽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읽는 사람들조차도, 특히 한국교회, 샤머니즘적 개념의 복을 좋아하는 한국교회가 아브라함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런 존재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 봐라 니네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 주셔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 왕조차도 그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도 주신다. 이제 이렇게 다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신들이 읽고 싶은 대로만,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이 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 멋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을 자기만의 말로 취해서 열심히 행위로써 행하면서 땅의 소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나를 오해하니까 나를 그냥 단순히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세상 권세를 가져다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만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읽자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찌됐건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액면 그대로, 야 너희가 나 잘 믿으면, 너희가 나 믿으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희한테 샤머니즘적 복 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 너네들이 아브라함처럼, 왜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게 뭐였어요? 그걸 잘 보시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어떤 행위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나를 믿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해들은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잘 들어서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그리스도로, 언약의 기둥으로, 진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니 그들에게 주셨던 복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대.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보다. 다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정말로 골백 번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His blessing, 그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His blessing, 그의 복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샤머니즘적 개념의 복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성경대로 풀어졌는데 믿지도 않고 여러분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고 사람에게 그 샤머니즘적 복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샤머니즘적 복을 줬대. 뭔 소리야 그게 도대체? 그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복은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부어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성별하다. 제사의 예물로 제물로 준비하다.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겠네요. 그죠? 이번 주 16일이나 17일 늦어도 그때까지는 제 손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서울의 대형 서점에 영품이나 교부 명부에 이제 그 깔릴 텐데, 그 10분의 1의 불편한 진실, 거기에도 제가 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의 장자, 처음껏 온전한 11조 제물로 성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복을 주셨다 라고 할 때 그 복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서 주신 그 복이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우리를 성별했다. 예배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11조 제물로 예비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가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 데려갔을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재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요? 재물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11조 제물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처음부터.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 첫 열매가 뭐예요? 처음 난 처음 것, 하나님의 것, 온전한 11조 제물이잖아요. 응?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어디선가 밑도 끝도 없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죠. 그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진리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지옥 세상, 이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지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런 후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가 그에게 전해지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진 거예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응? 그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11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온전한 11조가 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제사의 의미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온전한 11조 제물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성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 난 처음 것,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려져야 돼. 뭘로? 온전한 11조로. 그 그림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려지는 그림으로 그려진 거라고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복은 샤머니즘적 개념의 복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 그럼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말하죠. 하나님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더불어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얘기까지 끌리지고 오죠. 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셨다고 하지 않느냐. 그냥 소리 글자로 번역된 그대로 그냥 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샤머니즘적 복을 주신 적도 없고, 너네가 나 믿으면 내가 너네한테 샤머니즘적 복을 줄 것이고, 그러면 너네는 여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신 적도 없어. 그런데 말을 하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막 사업이 번창하고 망했던 집안이 막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런 간증들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고 확신하겠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 적이 없는데 분명히 성경에. 그럼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 복 누가 준 거야? 마귀가 준 거잖아요. 마귀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짓거리고 떠들어도 안 들으려고 해. 왜냐?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니까. 오직 육신의 정욕, 세상 권세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니네들이 나를 믿어? 어? 한국교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나 자신을 항상 성경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던, 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할지언정 그건 나만의 착각인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선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몽학성생 초등학문인 그 악에게 종으로 잠시 잠깐 맡기신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 매여서 열심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면서 허우적거리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놔두는 거야. 왜 놔둬? 탕자처럼 그래야만 내가 먹을 양식, 나한테 있어야 될 양식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가 아니라 하늘 양식, 아버지의 집에서 그 품꾼들이 차고 넘치도록 누리는 그 양식, 하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에 달리는 그 열매, 생명나무 실과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정해두시고 때가 찰 때까지 허우적거리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때가 차면 그제서 이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람으로 그렇게 살게 놔두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표피가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뭐예요? 그게 의미가 뭐예요? 남자한테 있어서의 성기는 생명하고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야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남자한테 있어서의 그 성기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표피가 잘리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끄신다니까. 아브라함으로 그냥 열심히 살게 놔두시는 거야. 한동안은. 그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끄세요. 이제 그때 진리의 말씀으로 바닷물에서 톡 건져내는 거야. 그럼 살겠다고 파닥파닥파닥 거리지. 파닥파닥 거리다가 죽어. 근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죽음 자체가 영생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나토스로 우리는 죽어야. 아니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부활만 바라보는 거야.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반드시 죽어야 부활한다니까. 다나토스로 죽어야 부활해요. 아브라함으로 죽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다나토스로 죽고 진리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해돼요? 탕자가 열심히 이 지옥 세상에서
무덤에서 허우적 됐잖아.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 주염 열매 먹겠다고. 그런데 자리를 훅 털고 일어나죠. 그죠? 누가복음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인가에 자리를 훅 털고 일어나요. 다나토스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십자가에, 응? 이렇게 십자가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히브리스람이라고 그랬잖아. 건너간 자. 야복강, 요단강을 건너간 자. 그냥은 못 건너가.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야. 야곱도 그랬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을 뜻해요.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었잖아.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한 거야.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다나토스로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이끄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미안한데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더 깊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 뿐더러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저를 이상하게 취급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아진 그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저라니까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렇게 다나토스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레가 사라로.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그 골고다 언덕 있죠. 그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결국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같은 지명이에요. 아니 같은 지명이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거기를 모리아산이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 구약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밖. 그 흰놈의 골짜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의 거주지. 죽은 자들의 거주지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 모리아 산이. 거기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가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곳 예루살렘 성 밖 흰놈의 골짜기 지옥. 거기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구나. 권능이 없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그러면 다나토스로 죽고 거기서 비로소 건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지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영원히 죽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들.
여러분이나 저는 아브라함처럼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로. 그래야 비로소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인데 4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원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live as a foreigner in your l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in your land 누구를 가리켜요? 너희들의 땅. 그러니까 세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폴리너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야. 어떤 나그네예요? 서쪽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나그네. 처소가 없는 자. 그런데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대로.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어디에서조차 in the promised land.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조차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의 모형일 뿐이다. 여기서 나는 잠시 잠깐 있다가 내가 진짜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지금 증언하냐면 Because Abraham had faith, he lived as a stranger in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에서조차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대요. 이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니까요. 여기가 어딘지를 아는 거야.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지. 나의 집이 아니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복을 달라고 하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여기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복을 빌고 또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들이 있네. 그죠? 있잖아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네.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그걸 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누리는 그 복은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He lived there in a tent and so did Isaac and Jacob.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조차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고 임시 천막을 짓고 살았대요.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 있죠. 그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주신 땅이라고 우기면서
들어가서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쫓아내고 거기다가 나라 세운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그죠? 쟤네들 엄청나게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주신 나라, 유업, 그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은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밭가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어디 다른 데서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진짜 갈 그 고향, 그곳을 기다리면서 살았대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이 그걸 증언해요. Abraham did this because he was waiting for the eternal city that God had planned and built.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지으신 이터널 시티를 아브라함이 기다렸대요.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인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지어놓으신 그 이터널 시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깨달아지셔야 된다는 거.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유언한 자가 누구예요? 유언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유언을 주셨잖아요. 어떤 유언을 줬어요?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차고 넘칠 거다.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 별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 맺혀지는 장자들,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유업을 받은 거예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부활하니까 아브라함이 곧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죽었어. 유언한 자가 죽었으니 그러면 그때서야 그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들 이삭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모형으로서. 나라고 하는 예수, 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이고 언약이다. 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고,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복을 주신 적도 없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이 들려주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증언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이라서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다시 제주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